우리가 운전할 때 많은 신호등을 거쳐서 가고, 또 어쩔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을 보기도 합니다.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도 비보호 좌회전이 나타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차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좌우를 살피면서 틀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것이 편한 것처럼, 그리고 신호등이 없으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차가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삶의 많은 바쁜 일상 가운데 신호등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결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함부로 하게 되면 이것이 사고가 나거나 잘못된 곳으로 가기도 쉽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야 되며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에서 또 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함을 잘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맡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맡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과연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맡긴다는 것, 또 내 모든 생각과 나의 일을, 나의 염려를 맡긴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시간적인 부분과 또 관계적인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 또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우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먼저 이 맡김과 반대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맡기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서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어깨가 올라가지만 스스로 해결해서 잘 안 될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말, 스스로 한다는 말과 이러한 대비되는 것,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을 두고 맡기는 것은 아주 희미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자리,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맡긴다. 이런 말은 사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맡겼지만 내가 결과를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맡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갈 뿐 우리는 목적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뿐 양이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님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푸른 풀밭이든지 실만한 물가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맡기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경은 맡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누구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목적을 두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의 저자로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10년 정도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하며 그 군대를 피하며 도망 다녔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맡겼던 다윗의 모습의 결과가 사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맡겼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결과를 두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쫓기던 시기에 쓴 시에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며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목적을 이룬다고 내가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내가 달성하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맡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은 자신이 시에서 계속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목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내가 맡기는 목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도 고난의 길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부분, 다윗이 성경에 표현한 놀라운 표현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러한 호칭을 들은 이유는 어떠한 자리가 그를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나는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무언가 시간을 정해놓고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목자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그의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는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고 이제 이것을 자신이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어려움을 주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무언가 맞지 않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채소같이 그러한 존재로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부분을 말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오늘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가운데 여호와를 목자를 의뢰하고 그 목자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베풀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된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맡기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무언가 형통하고 잘되고 어떠한 부분에 부러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과연 이러한 맡김을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는 결과를 놓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또 그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는 맡기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 두는 그런 부분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놀라운 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이 땅에 그러한 사람이 100명만 있어도, 아니 그보다 더 적을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하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계속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맡기는 자는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자는 진정하게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이 자유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평안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가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것에 계속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목표와 결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삶의 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과도 같은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내 의와 내 공의입니다. 그것을 빛같이 환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 맡김을 더 밝히 나타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한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맡겼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빛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맡기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적이라 함은 우리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일반적인 뜻, 감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맡기는 가운데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내 삶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목자를 따라가며 맡겼던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신호등도 없는 비보된 곳에서 맡기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나에게 주신 놀라운 개별적인 뜻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양의 기쁨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쉬워지는데 제대로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하고 애매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이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맡기며 내가 따라 나아가면 이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맡긴다 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끝도 열어놓는 것이 맡기는 것이요, 그 결과도 열어놓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중단하고 멈춰야 될 때도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길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맡기며 나아간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길을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